어, 저희가 오전에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말씀의 빛을 따라가자. 말씀의 빛을 따라가는 예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구원은 한 순간에 이루어지는 단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구원은 뭐죠? 우리의 평생을 거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의 소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구원의 소정에 대해서 기억나세요? 처음에 뭐였죠? 맨 처음이? 부르심이 있죠? 부르심 다음에 뭡니까? 중생이 일어납니다. 소명이 부르심이죠. 부르심이 있을 때 그 사람 안에서 생명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중생이라고 하죠. 거듭남. 그러면 이 거듭난 사람에게 일어나는 표면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어떤 모습들이 드러나요? 회개와 믿음이 드러납니다. 그럼 이 회개와 믿음이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하신 복이 있죠. 그게 무엇이죠? 그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의롭다 칭하시며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주십니다. 그래서 자녀라는 신분을 주실 때 여기 뭐가 들어오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죠? 이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성화의 삶을 살고요. 그리고 또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이 길을 계속 가게 됩니다. 견인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승리하리라고 나와 있죠. 믿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승리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몸이 부활해서 영원한 날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영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구원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벌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일순간에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평생에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는 성령의 역사요 구원의 여정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은 뭐죠? 부르심부터 영화까지. 자, 누가 이것을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앞에 제가 써놨죠. 맨 앞에 뭐가 있습니까? 예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에게 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외워볼까요? 이거 알아두시면 여러분 이것만 알면 웬만한 이단에게 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단들은 뭘 얘기해요? 단회적인 구원 혹은 미래의 구원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천지나 혹은 어떤 특별한 그들만의 특정 암호로 푸는 계시록을 믿어야지만 미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불안감이 있죠, 그죠? 그리고 또한 구원파나 다락방 같은 그런 계열의 잘못된 극단적인 표현을 하시는 분들은 한번 구원받으면 다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방종의 생활로 들어가죠. 그래서 모든 메시지를 분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게 이 틀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부르심과 거의 두 개씩 외워보세요. 부르심과 중생. 그분이 부르신 자에게는 그 사람의 생명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부르심과 중생입니다.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표징이라고요? 드러나는 것이 회개와 믿음이 생깁니다. 그 사람은 회개도 하고요. 믿음도 있습니다. 평생 가지고 가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나요? 칭의 의롭다 하시고 그의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자녀를 삼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칭의와 자녀. 자,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길을 가죠? 성화와 견인의 길을 갑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오시는 날에 영화로운 생명과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길을 가는데 저희가 전도하러 가면 무엇일까요? 전도하러 가면 바로 이 부르심이에요. 전도라는 것은. 자, 부르심인데요. 이 부르심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적 부르심이 있고요. 내적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14절 읽죠? 찾으셨나요?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무슨 뜻일까요? 청함이라는 것은 외적인 부르심입니다. 이 복음은 이미 전 세계 모든 나라 민족에게 얼마나 많은 그 민족들의 언어로 번역됐는지 아세요? 저도 모르는데 지금 굉장히 많은 언어로 번역이 돼서 모든 나라가 곳곳에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외적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게 들려서 마음속에 안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밖에 나가서 하는 전도는 뭘까요? 모든 전도는 다 외적인 부르심이에요. 인간이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외적으로 복음을 계속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저희가 전단지를 나눠주는 행동은 다 외적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그 외적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 중에 청함을 다 받잖아요. 근데 다 믿나요? 그 중에 하나님이 예비된 자 누구죠? 택함을 입은 자는 믿게 되는데요.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을 내적 부르심이라 그래요. 그 사람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해서 그 사람을 부르십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똑같이 보는데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속에 담기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을 택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게 뭐죠? 내적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내적 부르심이 일어나는 사람은 중생이 그대로 그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내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중생은 단회적입니다. 뭐냐? 이렇게 길을 가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딱 돌아서는 거예요. 자, 우리 다빈이를 예를 들어줄게요. 다빈이는 이제 한 10여 년에 전에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10여 년 동안 뭐가 있었어요? 다빈이한테? 외적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친척의 장례식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적 부르심이 그 안에 있으면서 그의 삶이 자기가 가던 길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돌이켜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빈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회개가 일어나고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회개가 그 믿음이 있으니까 세례를 줬죠. 세례 받으니까 우리는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선포했습니다. 다빈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들은 다 사함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다빈이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다빈이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제 다빈이는 세상과 다른 거룩한 길을 가려고 노력합니다. 넘어져도 계속 길을 가려고 해요. 뭐 떨어질 수도 있죠, 잠깐. 근데도 견인이죠. 지켜주시고 또 다시 돌아옵니다. 인내하고 번져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길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길.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자, 우리가 나가서 이제 전도를 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게 그거예요. 우리는 지금 외적 부르심은 단회적이지 않습니다. 외적 부르심은요, 사람이 경험되는 외적 부르심은 길 수도 있어요.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이 거의 동시에 일어났어요. 예수 믿겠냐니까 믿겠대요. 아멘해요. 믿고 영접하고 지금까지 저 따라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스도 따라오고 있습니다. 저 따라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따라오고 있고요. 자, 그런데 제가 도와줬던 사람은 7년 동안 교회를 나온 사람인데 7년 만에 세례 받았습니다. 제가 나오기 전에 세례 준 사람이 7년을 교회를 나왔는데 세례 안 받대요. 예수 안 믿겠대요. 믿어지질 않는데. 근데 교회는 또 가끔씩 나와요. 어디 갔다 나오고 또 어디 갔다 나오고 하면서 계속 들어요. 근데 안 믿어진대요. 한국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너무 안 믿어줘도 다 하나님 자녀, 다 뭐 교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안 믿어주면 아니야, 하나님 자녀 아니야. 성찬 못 받아요. 그럼 맨날 다 받는데 본인만 멀쩡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안 믿는데. 안 믿는데 어떻게 외적인 선포를 해요? 칭의와 넌 하나님 자녀 어떻게 선포를 해요? 그 사람에게 회개와 믿음이 없는데, 중생이 없는데, 돌이킴이 없는데. 근데 이제 그때 그 사람이 들어간 거예요. 어느 날 들어가서 바뀌어서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자녀가 되고 죄사함의 선포가 그 사람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일어나고. 이해되시겠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외적 부르심은요, 인간의 경험상 오랜 시간을 걸쳐서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 마음에 들려지는 내적 부르심과 중생은 거의 동일하게 단시간에 일어나요. 한 번에 바뀝니다, 인생이. 바뀐다는 뜻은 가던 길에서 돌이킨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던 길의 방향이 돌이켜요.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킵니다. 죄에서 하나님 향해 돌이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나가서, 예송교회가 나가서 하는 모든 전도의 운동은, 전도 행위는 무엇일까요? 외적인 부르심이에요. 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복음 너무 잘 전하려고 할 필요도 없으세요. 그리고 잘 전할 기회도 많지가 않아요.
딱 앉아갖고 내가 너한테 복음을 설명해 줄게. 초로제를 딱 재갖고 5분 안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만 나와도 좋죠. 거의 불가능하죠. 뭐 길거리에서 뭐 뿌리는 것밖에 더 하겠습니까? 청함을 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전도 중에 가장 쉬운 전도, 가장 성경이 말하는 기본 전도가 뭐라고요? 와 보라, 와서 보라. 그게 가장 좋은 전도예요. 그래서 너무 막 복음 전파에 전도해서 막 영접시켜갖고 교회를 데려나오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요, 영접하고 영접하고도 사실적인 그 사람에게 중생의 변화가 없는 경우가 90% 이상입니다. 물론 제가 해본 결과는 그래요. 10명 중에 1명이 제대로 될까 말까 해요. 근데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있어요. 그럼 뭐 그렇다 쳐요. 10명 중에 1명이 그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영접 기도했다고 그 사람에게 중생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적 부르심과 중생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입니다. 그 사람의 내적인 면에서 인간이 볼 수가 없어요. 세례 안 받아도 이게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영접 기도 안 해도 이게 먼저 일어납니다. 그냥 대량으로 너무 많은 영접 기도를 통해 갖고 교회 안에 회개와 믿음도 없는 가짜 그리스도인들, 넌 하나님의 자녀다, 가짜라고 청할 필요 없고요. 그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외적 부르심 앞에 내적 부르심이 그 사람에게 일어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막 영접 하실 필요 없고요. 와 뭐라 계속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고요? 외적 부르심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하는 모든 전도 행위는 다 외적 부르심에 해당해요. 근데 이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해야 돼요. 예수님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이 안 믿죠? 내년에는 우리가 목사님도 그렇고 저희가 중직 교육자들이 회의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내용이 있어요. 내년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족들 가운데 안 믿거나 낙심하거나 그래서 숨겨진 자들, 감춰진 자들, 낙심되고 옷장 밑에 숨은 자들, 그리고 푹 쉬시는 자들, 와 보라 부르시기 바랍니다. 부르세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복음이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와 보라 얘기하세요.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청하고요. 계속 이제 외적인 이런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이렇게 잘 복음도 전하고요. 그런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면 그 사람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교회가 오늘도 저희는 나가서 외적인 부르심을 외칩니다. 그래서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외적인 부르심을 외치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적인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주일 강단 말씀하고 제가 살짝 정리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요. 우리는 저희가 해야 될 준비는 다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의거해서 사람들의 문제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오늘 말씀이었죠.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자, 두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첫 번째 문제 뭡니까? 사망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예요? 흑암입니다. 자, 흑암에 앉은 자들, 사망에 앉은 자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 문제의 바로 근원은 죄입니다. 죄로 인해서 사망이 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죄의 대가가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가 흑암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하십시오. 사람의 모든 문제의 근본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반역하는 것이 죄입니다. 곧 불순종이 죄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렸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예배 나오지 않아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들 다 하나님께 범죄한 것입니다. 그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뭐가 나와 있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십계명에 뭐라고 나와 있죠? 안식일을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1부터 4계명이 다 예배예요. 예배의 대상, 예배의 방법, 예배의 태도, 예배의 날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며 나는 당신의 백성이라는 고백이에요. 세상 사람과 구별된 고백입니다. 물론 형식적이 되면 나쁜 거지만 진심이라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이 맞아요.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지 않는 것은 오늘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신자든 불신자도 예배드리지 않으면 범죄한 것입니다. 예배드리지 않는 자들 다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죄라는 것 때문에 뭐가 임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에게 사망이 임합니다. 사망은 무엇입니까? 사망은 다른 말로 하면 단절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과 단절되는 거예요. 자, 소나무가 말씀 오늘 관악산 얘기하시면서 비유를 들었잖아요. 생명이 있으니까 때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다 살아나잖아요. 근데 죽은 건 어떻게 돼요? 죽었다는 건 뭡니까? 그 뿌리가 썩었다는 건 뭐냐 얘기예요? 단절됐다는 거예요. 어떤 생명의 근원, 물과도 단절되고요. 어떤 뭐가 단절되고 다 단절이 돼서 공급도 없고요. 교제도 없습니다. 단절되고 고립된 거예요. 사망은 바로 단절되고 고립된 거 의미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 단절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다 죽습니다. 생명의 근원을 떠나는 모든 생물과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생명의 근원을 떠나면 다 죽습니다. 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 끊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갔을 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영적인 눈이 열려지시기 바랍니다. 너무 보이는 것에 속지 마세요. 세상의 판단의 기준은, 세상의 가치관은 외모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지혜는 모든 것을 외모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단절과 고립이고요. 그 다음에 단절과 고립된 자는 꼭 흑암에 임하게 됩니다. 그 흑암은 뭘까요? 흑암은 제가 얘기 들었는데 빛이 없으면 여러분 색깔을 구분 못한답니다. 그리고 빛이 없으면 길도 없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흑암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흑암은 우리한테 무지를 갖고 옵니다. 무자각, 감각도 없어져요. 빛이 없으면 감각이 다 없어 사라지게 됩니다. 몸의 감각도 다 죽어요. 무지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어요. 죽어가는데도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무지에 빠지게 되고요. 또 어떻게 됩니까?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안을 여셔서 죄의 결과로 모든 사람들이 사망과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답은 누굽니까? 답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하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생명이라는 뜻은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생명의 근원과 우리가 다시 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합하고 그분과 뭐가 회복되어져요?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 뿌리가 땅의 물과 연결이 되고 땅으로부터 연결이 되어져서 연합이 되어서 뭘 받죠? 영향을 공급받죠? 그리고 태양으로부터 연합되어서 뭔가 영향을 공급받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과 연합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살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야 돼요. 연합되어지고 그분과 교제가 시작되어지는 게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게 그 뜻이에요. 내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뭔가 생명이 뚝딱 뭐 생명을 해서 여기 있다 없다 그게 아니에요. 생명은 뭐냐면 단절되고 고립되었던 것이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게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과 연결될 때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예요? 우리 안에서 영연합으로 생명이 연합되어져 연결되지 않는 그 사람은 사단이 공격합니다. 그 사람은 단절되고 고립된 사람들은요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떨어져 나고 많이 오랫동안 푹 쉬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생명이고 두 번째 뭡니까? 이 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 되십니다. 빛이 되면 어떻게 되죠? 흑암을 이길 수가 있죠. 자, 빛이면 어떤 일이 우리 안에 벌어집니까? 이 빛이 되어질 때 우리에게 길이 보여집니다. 우리에게 방향이 보여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우리에게 길이 보이고 방향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방황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무지에 빠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무감각한 자로 살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방법이 뭡니까? 그래서 전도는 쉬워요. 우리가 외적인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우리는 외적인 부르심만 합니다. 자, 우리가 하는 전도는 뭡니까? 문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답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해답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빛이 되십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제
회개하고 그분을 믿으십시오. 자, 믿음이 뭐라고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회개하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에요? 죄사함 받고 성령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사함 받고 성령을 주셔서 당신의 생명이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전도는 간단합니다. 4가지만 얘기합시다. 뭐예요? 문제, 답. 따라해 주세요. 문제와 답. 방법과 그죠? 약속. 방법과 약속. 문제와 답을 얘기하고요. 방법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영접하십시오. 회개하고 믿으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뭐예요? 당신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당신에게 성령을 주셔서 당신과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시길 바랍니다.